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를 위해서 아람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유다는 애굽을 많이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너의 힘이 될 수 없고 너의 어떤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이 병에 들려서 죽을 수 있는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흔히 히스기야 하면 여러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알고 있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즉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라고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군 많은 병력을 딸려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의 3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력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대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력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랍사게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막 히스기야 왕에게로 이제 군대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기 전에 히스기야를 유다 왕을 보좌하던 사람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먼저 나가서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를 만납니다. 근데 그 랍사게가 이제 그 히스기야의 어떤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우시아의 아수르의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 손만 찔릴 거라는 겁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는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6절 후반부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헛것을 의지하는 것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니까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다른 번역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만 경배한다고 하면서 산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모든 우상들의 산당과 제물들을 헐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 게 아니라 우상의 허물, 우상의 제단, 우상의 산당을 허물었는데 아수르의 장군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보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굽니까? 랍사게가 유다를 멸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 애굽 의지하는 거 헛된 거야. 헛된 거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이방 민족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읽질 않았지만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랍사게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 나왔던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인가요? 그 전 왕까지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 사환들에게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유다를 흔들고 있습니다. 애굽 의지하는 것, 그 헛거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헛거다. 더불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외치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고 그 유다의 랍사게 장군이 유다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교모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의지해봤자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목회자,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라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거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의지해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냐? 세상 의지에서 성공하지 않고 세상 의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게 해결되냐. 하나님 의지해봤자 별거 없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족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환란 가운데에 참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지경에 지금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봤자 할 거 없다고. 거봐라, 하나님 의지한다더니만 더 코로나 많이 걸리더라. 하나님 의지한다더니만 더 욕을 먹더라 라고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권력도 어떠한 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세상도 의지하지 말지만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계속 뒤흔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시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이제는 교회가 소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못 돼라고 외칠지라도 속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태풍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앙교회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이 땅의 것도 또한 교회도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은 아무리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겸손해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